오늘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을 본문으로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1월부터 6월까지는 몇 번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새 생명 그리고 새 가족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신앙의 기초가 되는 거죠. 새 가족 교육할 때 하는 그 교재를 가지고 새 가족, 우리가 완전히 복음의 기초를 좀 함께 6개월 동안 나눴어요. 새 생명 무엇인가, 그리고 새 가족은 또 어떻게 되는가, 이 두 개 나눴고, 그리고 이제 7월부터는 조금 한 계단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 제자 훈련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복음적인 삶은 어떤 삶인가 하고 조금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독교 세계관. 혹시 들어보셨어요? 세계관이라는 말? 예,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기독교 세계관 말고도 무슨 영화나 어디 뭐 이런 데 보면 여기 세계관은 이렇다, 여기 세계관은 이렇다 하는 그런 얘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 뒤에는 그 다음부터는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조금 깊이 다뤄볼 생각입니다. 오늘 복음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다룰 건데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던지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 복음이 필요할까요? 복음이 필요하다고 믿습니까? 네, 아멘입니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편리하고 또 풍요로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학기술은 정말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죠.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도표로 그린다고 하면 가로가 시대라고 봤을 때, 세로가 어떤 발전 과정이라고 봤을 때 거의 평평하다가 최근 들어서 거의 수직으로 올라간다고 해요. 과학의 발전이 거의 수직으로 이렇게 올라간다고 합니다. 진짜 짧은 시대에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한 거죠. 과학이 이렇게 발전해서 지금은 과학 정도가 아니라 AI라고 하죠. AI, 인공지능. 인공지능이 사람의 많은 일들을 또 대신하고 있고, 또 거기에 맞춰서 의료, 또 의료 기술이 발달해서 수명은 또 많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손가락 하나면은 지금 휙휙 넘기기만 하면 전 세계의 정보를 다 볼 수 있는 세상이고, 또 몇 시간이면은 뭐 우리가 원하는 물건들이 확확 배달이 되는 그런 시대에 정말 살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인류는 그토록 바라던 유토피아에 많이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겉모습이 이렇게 화려해졌다고 우리의 내면까지 그렇다고 볼 수 있을까요? 세상은 정말 행복해졌는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내면도 그렇게 행복해졌습니까? 네,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자살률은 치솟고 있고 우울증 환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독의 문제는 마약을 넘어서서 스마트폰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등 다양한 형태로 우리의 영혼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전쟁과 분쟁은 끊이지 않고 빈부의 격차는 점점 늘어나서 심해져서 사회적인 갈등이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인류는 끊임없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좋은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교육을 강화했습니다. 문명을 발전시키면 인간이 행복해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역사가 증명하듯 인간은 스스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없고 진정한 행복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에게는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본질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돈이 많고 성공하고 문명을 발전시켜도 해결할 수 없는 영혼의 질병, 세 가지 본질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인데, 이 세 가지 본질적인 문제를 깊이 살펴보면서 우리의 상태를 정직하게 진단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PPT를 보여주십시오. 우리 1번 읽겠습니다. 시작. 본질적인 외로움.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현대인들은 역사상 가장 촘촘하게 연결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 뭐 카톡은 안 하시는 분들 없죠? 카톡 친구 수백 명, 대부분 수백 명 되잖아요. SNS,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뭐 이런 거는 뭐 수천 명, 수만 명, 내 팔로워가 몇 명이다 막 말하면서 실시간으로 소통을 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현대인들이 느끼는 고독감과 소외감은 역사상 최고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 속에 둘러싸여 파티를 하고 대화를 나누지만
정작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찾아오는 씁쓸한 외로움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이 외로움은 단순히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느끼는 그런 외로움이 아닙니다.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고 채워줄 수 없다는 데서 오는 본질적인 고독입니다. 미국의 한 유명한 코미디언이 있었습니다. 극장에서 이 사람이 코미디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방법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서 코미디를 하면 사람들이 배꼽이 빠집니다. 자지러집니다. 박수갈채를 받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죠. 야, 이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이 사람처럼 기쁜 사람이 있을까? 야, 너무 부럽다. 저 사람처럼 행복하고 기쁘게 살고 싶다. 그러나 무대 뒤에 내려온 그는 매일 밤 극심한 우울증과 뼈를 깎는 고독감에 신음했습니다. 어느 날 가명으로 이제 유명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간 거예요. 선생님, 제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밤이면 밤마다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외로움,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다. 제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습니다. 이 의사 선생님이 이제 그분의 가명을 썼으니까 정체를 모르니까 그러십니까? 요즘 시내 극장에 정말 유명한 코미디언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그 코미디언이 코미디를 하면은 사람들이 배꼽 빠지고 자지러진다고 합니다. 그곳에 가서 한번 그 코미디언의 코미디를 한번 보십시오. 한바탕 웃고 나면은 그 우울증도 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개를 쓱 숙으면서 씁쓸한 눈물을 흘리면서 선생님, 제가 바로 그 코미디언입니다. 세상에 웃음을 주는 존재조차 자신의 외로움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남편이 있어도 외롭고 아내가 있어도 외롭고 자식이 있어도 채워줄 수 없고 친구가 있어도 달래줄 수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세상의 그 어떤 인간적 관계나 따뜻함으로도 결코 채워지지 않는 본질적인 외로움의 방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PPT 아까 그거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허무함입니다. 두 번째는 영혼의 질병, 인생의 허무함입니다. 인간은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 평생을 달리는 존재입니다. 좋은 대학, 졸업하면 좋은 직장, 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또 자녀를 낳고 그 다음에 직장에서 직급이 올라가고 또 사업은 성공하고 또 많은 또 부를 누리고 명예를 얻고 등등 이렇게 하면은 마침내 내 인생이 꽉 찬 느낌이 들고 행복할 것이라고 밤낮 없이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그토록 원하던 목표를 피땀 흘려 달성한 바로 그 순간 찾아오는 것은 영원한 만족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깊은 허무함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겨우 이것을 얻으려고 그토록 소중한 청춘을 바쳤단 말인가? 이것이 전부란 말인가? 라는 탄식이 찾아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석유왕 록펠러 아시죠? 록펠러가 전 세계의 돈을 다 쥐고 있었다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그 부의 정점에 있을 때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회장님, 대체 얼마만큼의 돈을 더 가져야 만족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 록펠러가 조금만 더. 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갖고 있고 그를 따라갈 사람이 없을 만큼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조금만 더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그는 50대 중반에 알로페시아라는 괴질에 걸려서 죽음의 문턱에 서기 전까지 전 세계에서 돈을 가장 많이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도 만족하지 못한 채 허무함과 강박 속에서 살았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부와 권력, 지혜를 가진 성경의 저자가 누구일까요? 솔로몬이죠. 솔로몬보다 더 많은 부를 가진 사람이 없었고 솔로몬보다 더 큰 권력, 그리고 솔로몬보다 더 많은 아내, 솔로몬보다 더 많은 명예, 솔로몬이 최고였습니다. 그는 못 해본 것이 없고 못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 그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전도서 1장 2절을 우리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전도서 말씀 보여주세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혹 돈이 없다든지 권력이 없다든지 명예가 없는 사람이 한 얘기가 아니에요. 명예면 명예, 권력이면 권력, 돈이면 돈, 아내며 첩이며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다 가져본 사람이 한 얘기예요. 다 가져봤더니 다 헛것이다. 다 헛되다. 하나님 없는 삶은, 하나님 없는 인생의 결론은 다 허무하다.
라고 솔로몬이 말을 합니다. 인간은 세상의 그 어떤 물질과 성취로도 영혼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도록 지어졌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문제, 우리 PPT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미래에 대한 두려움. 세 번째는 바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인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내일 일이 아니라 1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유한한 존재. 그리고 제한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마음 깊은 밑바닥에는 언제나 통제할 수 없는 불안 그리고 두려움이 먹구름처럼 도사리고 있습니다. 혹시 건강을 잃으면 어떡하지? 아이고, 얼마 전에 누구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그렇게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어떤 병에 걸렸대. 내가 지금 직장을 잘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어떡하지? 사업이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세계 경제가 이래저래 해가지고 사업이 혹시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또 우리 자녀가 잘 돼야 되는데 자녀가 안 되면 어떡하지? 그리고 이 모든 불안의 끝, 인간이 가진 모든 인간이 피해갈 수 없는 죽음이라는 두려움이 바로 우리 앞에 있죠. 아무리 대단한 천재 과학자도 세상을 호령하는 독재자도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면 두려움에 사시나무 떨듯 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 실존의 문제입니다. 실존입니다. 세계를 정복하고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던 알렉산더 대왕은 거칠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승리의 함성이 울렸고 모든 왕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단한 정복자도 33살의 나이, 몇 살이요? 33살. 얼마나 젊습니까? 33살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네, 33살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나이 아닙니까? 그 나이에 그만 고열로 죽음을 맞게 됩니다. 갑자기 원인 모를 고열로. 죽음 앞에서 자신이 이룬 거대한 제국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신이 이룬 어마어마한 땅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군대는 무슨 소용이 있고 물질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들이 자신의 죽음을 보호해 주지 못합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이 알렉산더 대왕은 부하들에게, 신하들에게 참 희귀한 유언을 남깁니다. 유언을 남기는데 뭐라고 남기냐면, 내가 관을 만들거든. 관에 팔 자리에다가 구멍을 내가지고 내 팔을 쭉 빼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희한합니까? 관에 넣을 때는 보통 이렇게 해가지고 넣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구멍을 뚫어서 팔을 쭉 빼가지고 손바닥을 편 채로 이렇게 관에 넣으라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그토록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수많은 보물을 가졌던 천하의 알렉산더 왕임에도 불구하고 죽을 때는 이처럼 빈손으로 간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두려움 속으로 떠나간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게 희귀한 유언을 한 거예요. 관에 구멍을 뚫어서 팔을 내놓게. 인간은 미래를 통제할 수 없다는 무력감, 그리고 언젠가는 모든 것을 잃고 죽음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는 본능적인 공포 때문에 평생을 불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돈으로 성을 쌓고 보험을 들고 대책을 세워도 영혼 깊은 곳에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잖아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이 인간이 왜 이런 영혼의 질병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다시 한번 이 세 가지 읽어볼까요? 시작. 본질적인 외로움, 인생의 허무함, 미래에 대한 두려움. 왜 만물의 영장인 인간에게 이런 외로움과 허무함과 두려움이 생겼을까요? 왜 이런 것들이 찾아오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그 원인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벗어난 것, 이것을 단 한 단어로 뭐라고 하냐? 죄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벗어난 것, 죄 문제 때문이에요. 본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행복하게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행복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어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외롭지 않았습니다. 본질적인 외로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뜻이라는 영원한 목적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인생이 허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날마다 의미가 넘쳤습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이자 전능하신 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삶을 완벽하게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미래나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 이런 영적인 질병, 본질적인 외로움, 인생의 허무함,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전혀 없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유혹이 찾아왔죠. 그 유혹에 넘어간 인간,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겠습니다. 나가십시오. 내 인생에서 내가 내 마음의 왕좌에서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왕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내쫓고 왕좌에 자기 자신이 앉은 거죠. 그러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겁니다. 나무가 땅에 깊숙이 박혀서 뿌리가 내려 있을 때 건강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무가 뿌리가 땅에서 뽑히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엔 괜찮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말라가고 결국 죽게 되죠. 물고기는 어떻습니까? 물 속에 있어야 살잖아요. 그런데 물 밖으로 나오면 파닥파닥 거리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 거죠. 생명과 평강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영혼에 찾아온 필연적인 사망의 증상이 바로 외로움이고 허무함이고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왕이 되어 세운 세상은 결국 서로를 착취하는 이기심과 탐욕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제 아무리 과학을 발전시키고 정치를 개혁해도 결코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없고 스스로 진정한 행복을 생산할 수도 없는 영적인 파산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이 땅에서 영혼의 질병을 앓다가 영원한 파멸과 지옥 형벌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인간을 향해 성경이 제시하는 유일무이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단 하나의 해결책,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복음. 그렇습니다. 바로 성경이 말하는 유일한,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유일한 해결책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복음이 필요한지,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의 영혼은 어떤지. 복음은 인간이 고안해낸 철학이나 도덕적 훈계가 아닙니다. 깨어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역사 속에, 하나님이 신이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역사 속에 직접 개입하셔서 이루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아이고 얘네들 구원이 필요하네, 아이고 이렇게 불쌍해서 어떡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이렇게 외로움과 허무함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쭉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인간을 보니까 아이고 얘네 어떻게 불쌍해서, 그래서 이제부터 얘네들을 구원해야지 하고 하신 게 아니에요. 갑자기 만드신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에서 이미 인간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왕좌에서 몰아내고 우리가 자신이 왕이 되겠다고 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복음의 약속입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거 뱀한테 한 얘기예요. 네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첫 약속을 시작으로 구약성경 39권, 구약이 뭐예요? 예, 옛날 약속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걸 한약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구약은 한약이요 신약은 양약이다. 이거 아닙니다. 예, 이건 우스갯소리고 구약은 옛날 약속입니다. 옛날 약속. 무슨 약속이냐?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 바로 이러한 외로움과 허무함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방법, 창세기 3장부터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바로 구약성경 39권 전체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전체에. 이사야서 53장 5절, 우리 그 다음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구약의 핵심은 이겁니다. 내가 너희를 죄와 고통, 외로움과 두려움에서 건져내어 다시 나의 통치 속으로 인도할 참된 왕 메시아를 보내겠다. 할렐루야. 이게 구약 39권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약속입니다. 메시아를 보내겠다. 예수를 보내겠다. 다시 나의 통치 속으로 들어와서 그러한 외로움과 두려움과 불안과 그런 것에서부터 자유로운 평화로운 진정한 참 평안을 누리게 하겠다. 그리고 때가 차매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 삶인지를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반역했던 인간들의 모든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평생 겪어야 할 외로움의 대가, 허무함의 대가, 두려움과 죽음의 형벌을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다 갚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을 받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 우주적인 고독과 버림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우리가 다시는 외롭지 않도록, 우리가 다시는 허무하지 않도록, 우리가 다시는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죄값을 청산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어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에 예언했던 대로 마귀의 머리를 짓밟으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의 선하신 통치 아래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즉시 회복됩니다. 이것이 바로 온 우주에 선포된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6절 17절 화면 보고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외칩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장식품이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이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 깨져버린 인간의 삶이 복음을 통해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회복되는 역사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외로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임할 때 우리의 본질적인 외로움은 사라집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복음 안에 인생의 허무함은 영광스러운 목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썩어 없어질 세상의 물질과 명예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는 고귀한 인생으로 재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참된 평안과 담대함으로 바꿉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기에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미래를 신실하신 만왕의 왕 예수님께 맡겨드렸기 때문에 이 풍파 많은 세상 속에서도 평화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복음이 필요할까요? 필요합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반드시 필요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꼭 필요합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돈으로도 지식으로도 과학으로도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할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할 만한, 우리를 구원할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우리의 문제, 영원한 외로움, 본질적인 외로움과 영적인 그 질병, 본질적인 외로움과 인생의 허무함과 미래에 대한 불안, 두려움, 이 모든 영적인 질병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을 살리고 이 세상을 치유할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왕좌에 내가 올라가 앉아 있다면 이제는 내려오고 예수님께 그 자리를 양보하십시오. 예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그분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통치 아래로 들어가십시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을 덮을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복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삶에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